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한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이 시간은 칭의론 세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우리 기존의 개혁 성경에서는 의의 흉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호심경이 더 좋은 번역이라고 바꿨다고 생각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호심경이 별로 이게 낯설은 단어입니다. 흉배하게 되면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라는 그런 의미가 선명히 느껴지는데 왜 호심경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의의 호심경, 이 에베소서 6장에 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복음의 그 방패,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런 이 부분을 다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일일이 다 설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칭의론을 강의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신갑주 부분에서 의의 흉배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 우리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의의 호심경에 관한 선입견입니다. 잘못된 오해입니다. 존 버년이 먼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주석가가 그렇게 주석을 다는 바람에 존 버년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철로역정을 그렇게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이 의의 흉배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하면 성도는 아픈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뒤로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의의 흉배를 적용해서 철로역정은 그렇게 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철로역정에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내용을 보면 크리스찬이 굴욕의 골짜기에 도달했을 때 아볼로온을 만납니다. 아볼로온과 싸우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볼로온과 처절하게 싸움을 벌이는데 이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아볼로온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두려우니까 아볼로온 이렇게 철로역정에서 보면 굉장히 무섭게 그리지 않았습니까? 몸엔 무슨 뱀의 비늘 같은 것으로 철저히 다 무장되어 있고 가슴에 막 불이 나고 얼굴 무섭게 생기고 얼굴 무섭게 생기면 일단 무섭잖아요. 그죠? 그렇게 막 무섭게 생긴 놈이 덩치가 이만해가지고 딱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 무서워서 뒤로 도망갈까? 하는데 크리스찬이 번뜩 머릿속에 떠오른 게 뭐예요? 이 호심경, 이 흉배는 가슴은 보호하지만 등은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서 성도는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교훈은 정말 적절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봤을 때 아주 적절한 교훈이면 틀림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번연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는 의의 흉배를 인용하여 이런 그림 언어를 사용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얘기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로마인의 여러분 군복이 과연 앞쪽은 자기를 보호하고 등은 보호하지 않는 군복이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누가 방탄조끼를 입으면서 앞쪽에만 보호하고 뒤쪽은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번연이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을 각색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얘기해 주기 원한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뭐죠? 여러분들 이건 정말 머릿속에 가슴에 새겨야 돼요. 성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발자국도 뒤를 돌이키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번연이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너희가 뒤로 물러서면 사도 바울의 표현이죠. 어떻게 해요? 침눈에 빠질까 두렵다라고 하는 표현을 염두에 두고서 사실은 이 의의 흉배 뒤쪽에 뭐는 없다? 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보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성도는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며 항상 전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자꾸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회가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뒤로 물러섬으로 말미암아 이 완전히 침륜에 빠지는, 침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뭐라고 번역을 했죠? 멸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한 발자국 또 뒤로 물러서면 그건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 집중하기 힘들어요. 몸의 컨디션도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뒤로 물러서도 되나요? 대충 오늘은 어쩔 수 없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남발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서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외식으로 떨어지는 거, 외식으로 떨어지는 건 간단해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고, 어쩔 수 없어서 오늘 예배는 대충 드리는 거, 오늘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집에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기분도 안 좋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대판에서 뭐 오늘도 기분 아주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 라는 식으로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침륜에 빠져요. 멸망에 빠져요. 다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을 번연은 이 부분을 통해 아볼루원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의의 흉배에 관한 얘기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자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부분에 관한 오해를 먼저 불식시켜주고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바울이 의의 호심경, 즉 이 흉배를 언급한 것을 통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호심경, 즉 흉배가 사람의 모든 중요한 장기를 보호해 주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의의 호심경을 얘기하고 있는가? 의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장기를 다 보호해 주는 것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호심경의 가치가 바로 앞절에서, 그러니까 바로 전절에 13절에 언급하고 있는 진리의 허리띠 다음에 등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진리의 허리띠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옛날에 전신갑주 설교를 들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신갑주를 제가 얘기하면서 의의 허리띠는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옛날에 로마인들이 이 갑주를 입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허리에 띠를 두르는 거예요. 띠를 두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로마인들은 그 군복을 어떻게 입었죠? 일단 좀 미니스커트 같은 치마를 입었거든요. 치마 위에다가 뭐예요? 거기다가 이제 갑주를 입는 거예요. 근데 치마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해요? 치마는 좀 거치장스럽잖아요.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펑퍼짐한 그 옷 위에다가 띠를 둘러서 옷이 치렁치렁하지 않도록 몸을 착 달라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게요?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성도들 항상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느슨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 기초가 무엇이냐면 느슨한 거예요. 이 느슨함이 들어가면 신앙은 다 무너져요. 전신갑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칼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투구를 쓰면 뭐합니까? 긴장감이 하나도 없는데요. 여러분 갑옷을 입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신발을 신으면 뭐합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느슨한 사람이에요. 느슨하고 아니란 사람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검수를 아무리 익혀도요. 그 느슨한 사람은 한순간에 칼에 푹 찔려요. 신앙에서 기초 중에 기초는 무엇이냐면 긴장감이에요. 긴장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긴장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하죠? 깨어있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깨어있음. 그래서 여러분 긴장감이 없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제발 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기초 중에 기초예요. 저는 이 부분을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느슨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요. 왜냐하면 어떤 무장을 시켜줘도 이 무장이 소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밤에 보초를 서면서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목이 잘려가는 건요. 무기가 없어서 목이 잘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슨하게 그냥
세월을 때우고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신경 안 쓰니까 그냥 목이 댕강 달려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긴장감이 내가 조금이라도 무너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각성을 해야만 합니다. 제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을 하십시오.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느슨한 사람에게는 어떤 영적인 교훈도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안일한 자에 관해서 여러분 잠언에서도 끊임없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안일한 자와 동의어가 또 뭐로 많이 사용하냐면 게으른 자예요. 게을러서 주로 느슨해지는 거예요. 게을러서 안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과 안일함이야말로 신앙생활의 가장 무시무시한 독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긴장감이 풀린 군인이 그 장비 보호나 혜택을 결코 받을 수 없으므로 위대한 청교도였던 윌리엄 거널은 다음같이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갑주들을 입은 채로 걷고 일하며 또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병사가 되지 못한다. 우리는 이러한 갑주를 입고 서서 망을 보며 잠시라도 우리의 경계심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도는 잠자는 그때가 사단이 유혹하는 때가 되기 때문이다. 윌리엄 거널, 청교도들도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 TV를 보면서도 이것이 내가 볼만한 것인가 봐서는 안 되는 것인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긴장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긴장하고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긴장하고 푹 퍼져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윌리엄 거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주들을 입은 채로 걷고 일하며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성도들은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항상 갑주들을 입고 그 상태로 가정생활을 하고 갑주를 입고 그 상태에서 어떻게 직장생활하고 갑주를 입고 그 상태에서 사람들과 교제권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주 자체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진 않습니다. 긴장할 때라야만 갑주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갑주를 씌워주는 일만 해줄 수 있지 그 갑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는 일은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들과 사단과 싸워 이기도록 만드는 건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긴장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갑주가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부분이 의의 호신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왜 이 부분을 의의 호신경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진리의 호신경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또는 복음의 호신경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는 구원의 호신경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의의 호심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신학적 통찰력으로 봤을 때 그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들에게 의는 진리의 허리띠 다음으로 중요한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의를 호심경, 다시 되면 왜 흉배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쳤을까요? 바울 신학에서 말하는 의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면 바울 신학에서 의의를 이야기해서 무엇보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펴보세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은 뭐 더 이상 볼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외우는 구절이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의의를 이해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종교개혁자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것은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복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병 고침 받는 어떤 비법을 나열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선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자, 물론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도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었죠. 복음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이 있기 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예요. 근데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가 뭐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다른 말로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에 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의란 하나님이 규정하신 의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규정하신 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의의라는 말이 내포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은 의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여러분들이 규정한 의의예요. 내 스스로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의의예요. 복음을 접하면 하나님의 의의가 보이는데 복음을 접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 의의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보이지도 않고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왜 탄식 소리가 안 나오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왜 가슴을 치는 일이 안 생기죠? 그거는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보여주기 시작하면 비로소 뭐가 보여지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존재인지 보여주는 것이고 내가 결코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존재이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자각이 생겨요. 여러분 그 자각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의 탁월함에 대한 감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의롭지 못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 같은 죄인 위에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서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도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비로소 피부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보이지 않으면 자기 의의에 덮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설교를 들어도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나는 내 의의로 나는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큰 무서운 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독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가 깨어지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의의가 보이질 않아요. 자기의가 깨어지기 전에는 결코 복음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것에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아무리 복음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변화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의의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 삶의 습관을 하나도 버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그러죠. 아, 오늘 좋은 설교 들었어. 근데 여러분들 삶은 안 바꾸죠. 왜 안 바꾸죠? 내가 틀렸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개선하고 바꿔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느껴져야 돼요. 더 이상 추악스러워서 이 삶을 지속할 수 없다고 느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가 비로소 보이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된 사람에게 변화가 동반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삶은 변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의의가 얼마나 누더기 같은 의의이며 나의 의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조금 더 견딜 수 없는 불안정하고 두려운 의의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를 세상에 증거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항상 무엇으로 시작하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나로 시작해요. 회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의의를 포기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의의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의의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의에 빠져서 나 이 정도 예배 드리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 구원 안 받고 누가 구원받지? 내가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헌금도 열심히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구원받겠어?
아무리 강단에서 당신이 협박해 보쇼. 나는 내 의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 이제껏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쭉 살랍니다. 왜 우리는 이제껏 내가 사는 삶의 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겪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이 편안한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죠? 자기 의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누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로 배부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내 삶에 내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여 연합하여 살기를 열망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삶이에요. 날마다 그 삶의 변화에 대한 열망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를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의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각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스스로 규정한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한테 조언할 때도 자기 의를 가지고 조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종교통합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라 했죠?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라 했죠?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종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얘기는 지적으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꺾으려 들죠.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을 NIV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중생할 때만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그런 모습이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맨날 이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맨날 투덜대죠. 왜 그렇죠?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내팽개쳐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사는 문제, 가정생활하는데 하는 문제, 그냥 즐겁게 사는 문제에 푹 젖어 살다가 교회 와서만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생활 할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은 삶 전체 영역을 장악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면 복음은 우리의 의지와 힘을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만 살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요즘 그거 강조하죠. 복음은 우리의 의지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의 문제라고요? 믿음의 문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문제예요. 성화도 믿음의 문제예요.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규정하는 의는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을 요구해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힘을 요구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의를 따르려면 거기에는 꼭 뭐만 필요하냐면 믿음만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의가 아니라 내가 규정하는 의를 따라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내 이성이 필요하고 내 의지가 필요하고 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자꾸 내 결단력을 자꾸 추구하죠? 여러분들이 왜 내 의지를 자꾸 추구하죠? 왜 자꾸 내 이성을 추구하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규정하는 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유, 믿음의 필요성 없이 날마다 이성과 노력과 결단만을, 내 힘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규정한 의의 눈이 아직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렇죠? 자기 스스로 옳다고 규정하는 의는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이겨낼 힘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규정하는 의는 어떤 의예요? 종이짝처럼 매갈이 없는 그런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손가락도 얼마든지 찢어버릴 수 있는 의예요. 아무런 힘이 없는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의만이 사단의 정죄를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의만이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 전투에서 의의 호심경 교리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자기가 규정하는 의를 기초로 전쟁하게 된다면 반드시 패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의의 호심경 빼버리고 내 살가죽 가지고서 무슨 옛날에 300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300이라는 영화 보면 제가 보기엔 완전 코미디예요. 우통 벗고 망토만 하나 걸치고서 팬티 하나만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근육이 아무리 단다해도 칼을 이겨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코미디 합니까? 배에 왕자 새겼다고 여러분 칼이 안 들어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자기의라는 거 아세요? 자기의는요, 상대방의 칼을 마치 내 맨살로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이 칼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 어리석은 이 악함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근육과 자기의 피부로 사단의 모든 이 화전과 날카로운 칼의 공격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의 찬송시를 보십시오. 마틴 루터가 뭐라고 하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어때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살가죽과 내 근육만을 의지하면 어떻게? 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한 것은 단순히 자기가 옳다고 막연히 추측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이 나의 유일한 보호요, 방패요, 산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의만을 따르게 될 때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우리의 호신경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틴 루터가 칭의 교리에 대해서 교회가 서기도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가장 우선되고 주요한 믿음의 조항이라고 한 말이 이해가 되죠? 와닿죠? 칭의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칭의를 포기했다는 것은요, 자기 무장을 다 해제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칭의를 모르서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존 칼빈 역시 미래 가견적 교회의 번영과 안정은 전적으로 이 교리, 이 칭의 교리에 달려있다라고 진술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이 말하기를 이 교리의 순수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된다면 교회는 매우 심각한 부상을 당할 것이며 파멸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칭의 교리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교리입니다. 칭의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칭의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성도들이 왜 전쟁터에 나가서 맨날 패배하죠? 가정과 캠퍼스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는 맨날 패배해서 넘어오죠? 그럴 수밖에 없죠. 칭의 교리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 마치 의의 흉배를 완전히 해제하고 나서 적들에게 왜 칼이 들어오죠? 맨살인데 칼이 찔리죠. 당연히 안 찔리고 베이겠어요? 예? 창에 왜 찔리죠? 맨살이니까요. 왕자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근육으로 무장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흉배로 우리의 가슴을 무장하지 않는 한
적들의 모든 칼과 날카로운 공격은 우리의 피부를 뚫고 들어와 우리의 장기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말 거예요. 우리의 간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폐와 우리의 위와 우리의 모든 장기를 송두리째 다 망가뜨려버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의에 대한 바른 이해, 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패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 의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거의 망각해버리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도 아니하며 그것의 중요성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학계는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이었던 칭의 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탐 라이트는 전 세계 종교개혁의 칭의론은 잘못된 칭의론이었다.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로마 가톨릭의 이 칭의론이 옳았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앨리스타 맥그라스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지금 어떤 현상까지 갔냐면 1999년도에 아우스부르크 공동선언이라고 해서 루터교가 로마 가톨릭하고 하나로 섞였습니다. 루터교는 로마 가톨릭하고 이제는 하나로 종교 통합을 해버렸어요. 성공해도 종교 통합을 그 이후에 했습니다. 여러분, 점점 모든 교회들이 칭의론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칭의론을 모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는 또다시 사단에게 자신이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호신경을 포기하고 무장 해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전가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고, 전가된 의가 아니라 내 의, 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만들어낸 이 의로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안식하며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날마다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영접기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자기의, 그래 나는 기도 생활 열심히 했어. 그래 나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지. 나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난 구원을 받을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가 규정하는 의의를 가지고서 그걸 확신을 얻으려고 하면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가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 회귀해버린 거예요? 중세시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 교회의 심각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칭의 교리가 파괴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영적 전투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궁금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 문제는 중세 로마 가톨릭 때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교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온전함에 관한 교리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 들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해.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 교인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의와 같이 온전해야 될 이유와 당위성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의가 뭐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게 온전한 의예요. 도리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 반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바로 칭의예요. 칭의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죠.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또 그 온전히 이루신 그 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에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연합의 교리. 이것은 온전히 믿음으로만 됩니다. 의지로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도덕성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교리를 어떻게 이해하죠? 그래, 이렇게 온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더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의에 더 강화를 시키는 거죠. 더 많이 결단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일을 악물어야 된다. 근데 그런 의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라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밖에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뭐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주의 계명과 주의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나는 주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내는 것.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 아닙니까? 고로 이 시대의 교인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16세기 종교교육자들 또는 17세기 청교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면모를 보일 수 있었는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시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처참함이에요. 이 시대 교회들은 과거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뜨겁고 강력한 신앙, 그리고 경건의 극치에 달하는 그런 탁월한 신앙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우리는 잘 이해 못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했고 그들은 결단력이 뛰어났고 그들은 의지력이 뛰어났다라고 자꾸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뭐의 문제예요? 기질의 문제예요? 아니죠. 신앙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사람으로 평가되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활동 많이 하는 사람, 남들 앞에 잘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그게 신앙이 좋은 걸 의미합니까? 더 이상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순종을 보이는 것이 참되고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믿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화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은 것. 온전한 순종이죠. 손혜원 목사님에 관해서도 제가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됩니까? 안 되죠.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전가된 의예요. 전가된 의. 물론 이 전가된 의라고 하는 이 말은요, 1차적으로는 법정적인 의미하는 것이지만 성화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그의 탁월함에 참여하는 것도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에서 볼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오히려 교회당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 많이 하며 종교 행위에 열심 내는 정도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했던 의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을 얼마나 예수님께 책망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을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또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은 더 이상 세상과 분쟁하는 신앙이라거나 세상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염시키는 연병이라거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이라는 명칭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시대의 교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공격 앞에서 강력한 호신경으로 무장한 교회가 아니라 자기의 그 허접한 의의를 가지고 무장한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패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패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악으로 깡으로 신앙생활하죠. 예.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의 영광만 더 가리잖아요. 일단 이기고 보자. 믿음 생활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자기 의의로 이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짓말로 이기려고 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뇌물 주고. 지금 서울에 어떤 교회가 그렇잖아요. 불법한 방법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믿음으로 했대요. 그 믿음을 한 게 아니죠. 자기가 규정하는 의의로 한 거죠. 그것을 승리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패배한 겁니다. 신앙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자기 수단과 방법을 포기하는 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하죠. 그렇다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의의 호신경으로 무장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나 로마 가톨릭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칼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며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규정한 의입니다. 거기서 더하거나 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에 있어서 그의 이름이 제하여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한 의란 성경대로 살아가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한 의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 온전함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은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정점을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아버지께서 규정하신 의의가 무엇이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를 모르는지 아십니까? 내가 규정한 의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혈기 부릴 것 다 부리고 내 잔꾀 부릴 것 다 부리고 내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 가며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의의가 안 보이고 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이게 한국교회 보편화되진 이 연병이에요, 연병. 이 연병이 깨지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탁월함과 그 달콤함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는요, 기분이나 감정이 좋을 때는 적극적으로 영적 전투에서 힘을 냅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좀 나쁘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몸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감정이 안 좋으면 즉각 영적 상태는 뒤로 미루고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리면서 어떻게 해요? 등을 보이고 도망가야 바쁩니다. 왜 우리 신앙은 자꾸 감정에 요동을 치죠? 왜 우리 신앙은 자꾸 환경에 의해서 자꾸 움직여지죠? 왜 우리 신앙은 내 기질 때문에 자꾸 달라지죠? 자기가 규정한 의의, 십자가를 모르는 의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를 아는 의의는 날마다 내 기질을 포기하고 기질을 부인하고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부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경험을 부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규정한 의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규정한 의의로 이렇게 우리의 호심경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항상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의의가 무엇인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려죠.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불완전하고 언제 변할지도 모르는 감정이나 체험 또는 율법적 행위에 기초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기초를 두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잊어버린 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는데 몸에 뱉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좀 그 십자가 좀 얘기하지 마세요. 맨날 자기 부인해라. 맨날 그렇게 살라 좀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진짜 재미있으려면요.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모르면서 예수 믿는 게 재미있으려면요. 선앙당이나 가세요. 거기서 십자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십자가 안에서 비로소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불완전한 그 요소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온전한 믿음, 신적인 믿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아무리 감정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황홀경이나 신비한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율법적인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율법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나쁨을 여러분들의 체험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막 황홀경도 체험하고 막 환상도 보고 그랬더니 야, 내 신앙이 최고로 좋은 것 같은데 환상이 안 보이면 신앙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아직 하나님께서 규정하시는 의지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뜨거운 체험을 주실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다 걷어가셨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져서 탄식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기분이 나쁠 때에도 그리고 여건이 안 좋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내가 규정하는 의의 안에서 감사와 감격을 느끼는 그 만족을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는 변함없는 의입니다. 그 의는 항상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는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불안정한 의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주의자들은 사단에게 가장 속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감정주의자들은 내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했다가 내가 신앙이 없다고 착각하는 이 두 가지를 계속 번갈아 가며 끊임없이 자기 실족에 항상 매몰되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런 감정주의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감정주의자들은 모두 마귀에게 매우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노래를 함으로써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노래를 부르고 흥분하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율동 속에 젖어들게 되면 쉽게 정서적으로 고조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감정 자체가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측정하려 드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감정과도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풍부함에 처하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부족함에 처하나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의 안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신앙이 불변하는 믿음에 기초하지 않고 감정에 기초했을 때 오게 될 위험성을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의 말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처음 주를 배웠을 때 내가 받은 축복은 어디로 갔는가 하고 자신이 울부짖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정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는 감정이 사라지면 내 믿음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분이 좋을 때는 내 믿음이 좋은 상태로 생각하고 우리의 기분이 나빴을 때는 나는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윌리엄 쿠퍼의 말처럼 우리는 마치 내가 받은 축복이 감정에 의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들어오기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투에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믿음뿐입니다. 감정이 우리의 영적 전투에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이 또는 우리의 신비적 체험이 우리의 믿음에 혼란을 가져다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가 영적으로 막 활기를 띠고 있을 때는 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영적 분위기가 확 가라앉으면 내 믿음이 마치 바닥을 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꾸 감정적으로 측정하려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체험적으로 측정하려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측정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날마다 승리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상태를 항상 유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무엇이며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지를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체험에 의해서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